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서 온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위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두렉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할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결정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희미하여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 많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종양은 수술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수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신앙은 결단이다.
제목의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기도 전에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배경은 2장의 금신상 중에서 금머리와 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은는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는 7장의 맹수 사자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곰 페르시아 두 나라에서 다니엘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까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입니다. BC 605년부터 536년까지 다니엘은 활동을 합니다. 자, 이 제국들은 유다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외 없이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선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위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망하는데 바로 1절 2절 말씀은 3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입니다. 자, 그 멸망당한 유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신은 죽었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거의 대부분 붙들려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죽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의 시기에 신앙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법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땅은요 인앤아웃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먹을 것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 거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 멸망 2년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듣고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압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육의 믿음입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환경에 안이 눌릴 수는 없습니다. 눌릴 수 있어요. 저도 눌렸고 여러분도 눌리고 다 눌릴 거예요. 그러나 눌려 사는 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 바벨론의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을 바벨론은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보겠는데요. 다니엘은 BC 605년 제1차 바벨론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영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유다 왕족 혹은 귀족 가문에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어린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갈대아 학문과 그리고 문화라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 남서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으로는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으로 갈대아에서 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갈대아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 계층을 이루면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인 많은 왕족들을 붙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 완전히 그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갈대아 문화와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언어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이름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신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신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시키는 일들은 열국이 먼저 합니다. 마지막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신세계 정부도 그 일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권력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자들은 항상 정복지 국가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죠.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씨개명이라는 거 했어요. 성씨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따서 많은 이름을 바꾸게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본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 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조그만 신사를 곳곳에 지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일본 천황 위패를 그곳에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패 앞에서 묵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의 신앙의 위기가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사들이 먼저 말입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우레이제 하나님의 신앙과 무관하다 하면서 그들이 먼저 가서 신사참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 교단이 가장 먼저 그 절하는데 목사들이 28명, 28명이 갑니다. 가서 신사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괜찮다, 절해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똑바로 듣고 똑바로 새겨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 제쳐놓고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한국 교단이 먼저 배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치, 종교의 일치를 부르짖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타 종교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유대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3년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먹을 음식까지도 지정을 해주면서 자기네들의 신인 베엘이나 마르둑 같은 자신의 신들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의하면 마지막 이제 짐승 제국도 말이죠, 온 인류에게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잘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서면 지옥 바로 직행입니다. 잠깐의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선택했다가, 내가 세상 권력을 따라갔다가 영원히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너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역사 가운데 항상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택되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일본에서 순사에, 일본 순사라고 그랬어요. 경찰에게 그렇게 두드리게 맞으면서 주님 부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피해서 산에서 호랑이와 그리고 나타난 여러 짐승들과 싸우면서, 때로는 영계 원수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거. 저는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약한 편이에요. 아주 강하셨죠. 영권이 아주 강하셨어요. 정말 한국 교계에 정말 이름 떨치지는 않으셨지만, 물론 집회는 마지막 종말 집회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 많이 집회 다닌 걸 전 봤어요. 그렇지만 한국 교단에 크게 성공하고 총회장 정도, 부총회장 정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회장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이유 하나는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절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일본말 배우면서 창씨개명할 때 이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압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굴할 것인가, 잠깐을 위해서 세상 권력 앞에 굴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생명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귀로의 앞으로 우리가 불언간에 금방 서게 될 겁니다. 교육기간 3년 동안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왕의 음식이 매일 할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간에 이대로 외면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얻을 거면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제 친구가 어려움 처했을 때 가만히 계셨어요. 왕의 음식은 대부분 이방 제의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잡거나 부정한 동물, 지금 이슬람 도축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 부정한 동물이나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교 제의와 바알 부올에게 접촉된 것은 부정하다고 토라 식사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의 희생 제사에 초대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 접촉된 것은, 그리고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만일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의에 참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고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하는데 전사님이랑 같이 어디 식사로 갔어요. 근데 그 생고기 무친 게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전사님들이 막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을까요? 하니까 젓가락질을 못 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째 먹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동물의 피가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아마 결합되는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를 먹으라고 성경에는 말씀은 물론 않지만요, 소를 먹든 무엇을 먹든 간에 동물을 피와 함께 생명이 피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끝까지 피째 같이 먹어버리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또 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의학적으로 저는 별로 못 마땅하니까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째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데 이방 제의는 그렇지가 않거든. 피를 뿌려가면서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니엘의 주변 모든 환경과 식생활은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온통 하나님의 법에 저촉됩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보내버렸으니 할 수 없다. 그렇게 살려면 사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제 믿음과 제 결단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기록되어 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식해 놓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게 해롭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온통 모든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은 채식밖에 없어요. 감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치하에 살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모를 거예요. 히틀러 아래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모를 거예요. 유대인들이 심장병이 제일 많은 이유는 그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목숨이 내 목에 붙어 있는지, 항상 내 목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심장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은 내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통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 먹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과 왕에게 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은 전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모두 거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 결단하고요,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조차도 믿음을 지킵니다. 작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작은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은 요만한 작은 자리를 내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지 것인 줄 알고 들어와서 살잖아요. 온통 세상의 음란과 호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내 마음 가득 채워놓고 주여 주여, 그분에게는 주님이 죽었어요. 그 심령에 주님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옆에 계시는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는 곳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안에, 내 심장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도무지 이 세상 권력 앞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고 이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거부하고 권력을 거부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첫 번째 뭡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실천으로 나가요. 환관장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난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거나 말거나 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양보해 버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일이 먼저예요. 거기에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열흘간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고기 먹는 청년들과 나를 시험해 봐서 그들보다 내 얼굴이 좋으면 나 계속 채식을 주십시오. 열흘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버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법입니다. 자, 10일은 세상의 만수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과연 딱 10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내가 벌써 주님께 결단하고 결정했을 때 세상이 나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질서 경험해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막 신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면 있잖아요. 질서가 내게 순종해요. 자녀가 내게 순종합니다. 환경이 내게 순종합니다.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순종 안 하면 자기 자식부터 순종 안 해요. 자식 순종 안 한다고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권력을 쥔 제국의 제1인자 앞에서 다니엘은 과감하게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변합니까? 조금만 좀 환란의 바람이 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온다든가 이러면 그때 보고서 마음이 딱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딱 죽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만 하십시오. 하루만. 해 넘어갈 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 지기 전에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의 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믿음의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비교해 봤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얼굴이 좋아요. 여러분 육식 계속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알잖아요. 육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소고기, 돼지고기인가요? 소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17일인가 있어요. 닭고기는 뭐 일주일인가? 그런데 대부분이 일주일을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은 지금은 증명되래요. 근데 그때는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요. 훨씬 좋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길러지는 동안에 그는 채소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법을 이방 나라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내 환경은 다르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로 표현합니다. 끝난 게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 왜 막대기 가지고 나와? 내가 개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맹수를 잡을 때와 똑같이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는 달려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얼굴색뿐만 아니라 지혜와 청명도 온 나라 안의 박사들보다 나았습니다. 18절에도 20에서 20절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학원을 막 4개씩 3개씩 거의 대부분 다 보내더라고요. 밤이 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끝나요. 그래 봤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교육이라는 거 받았습니까?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중세시대 게토라는 곳에 모여 살았어요. 학교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오직 유일하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만큼 전 세계 석학들 많은 나라 없습니다. 유대인만큼 전 세계에 많은 부를 거머쥔 나라 없습니다. 군사력 최고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 최고입니다. 정보산업 최고입니다. 한국이요 못 따라가죠. IT 산업 강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은 식물 때문에 하나님 배도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도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못 먹어서 하나님을 배도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과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제국의 정치세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결단함으로써. 바벨론뿐만 아니라 후에 나타나게 될 세상 제국에 대한 예언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와 왕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과 화복 그리고 세상 역사 관련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미국과도 같은 그 세계 권력 앞에 1인자 권력 1인자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포로가 되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건설한 것이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인으로 만들어서 7년 동안 그는 돌아다녔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잔치하고 있는데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너의 나라를 2개로 나누어서 메대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왜냐하면 너는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저울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작은 신앙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계속 세상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 최고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였어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바벨론 왕을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말씀 나오죠.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걸어가시면 대환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 잘 먹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잠깐 살다가 갈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생명과 다르단 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영생을 어떻게 취하느냐? 결단입니다.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모든 악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걸 버릴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고 주님이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영원토록 기도해도 안 보일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 금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나 같으면 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한쪽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결과는 사자밥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입니다. 일상 일들 말입니다. 이런 생명과 지금 연결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결단을 못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결심을 미룬다면 더 이상 신앙의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곳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우리의 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왜 뒤의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묶여서 못 나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빌립보 3장 8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everything, 모든 것은 배설물, 죄송합니다, 똥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때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나에게 너무 귀해. 주님은 아직 저 멀리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는 잡혔다.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나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환관장입니다. 자의로 다니엘에게 음식에 대한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년들의 영양 결핍으로 얼굴의 피부색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취하여 동물 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니엘에게 채식만을 줍니다. 세상을 버리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은 늘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은 항상 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 안 하시죠. 그러나 나의 일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뒤에 버려두었을 때 주님이 보시면 참 대책 없다 싶어요. 그 대책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대책을 다 세우는데 주님이 까지 나서실 거 뭐 있어요? 자기가 다 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면 되지. 교회에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이래도 그냥 하루 세끼, 저래도 하루 세끼,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살고, 예수 믿어도 그 모양, 안 믿어도 그 모양. 뭐 똑같은데 뭐하러 믿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많은 분들이 기도받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 기도 받기 전에 보면 얼굴이 상당히 무거워요. 얼굴이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우리는 다니엘의 심정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 압니다. 왜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나요. 전 그런 여러분 많이 봤어요. 오실 때는 상당히 뭔가 묶여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얼굴도 칙칙했어요. 피부도 검었어요. 근데 기도 딱 끝나면 피부가 벌써 맑아져요. 마사지샵 갈 거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살면 뼈가 먼저 윤택해져요. 골다공증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있는 모든 면역력, 약화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면역력만 회복되면은요, 사실은 질병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채식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내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보기만 해도 사실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친구를 맺자고 하겠습니까? 얼굴이 벌써 어둡고 칙칙하고 보기만 해도 그 어두움이 내게 올 것 같은데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심지어는 피부까지도 맑게 해주셔요. 동생을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에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처음에는 400명을 데리고 올 때 에서는 동생을 치려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고 나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돌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가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순간 평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팔자는 변하게 됩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팔자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 버려두고 이제는 동네로 안 가던 여자가 동네로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동이는 그의 생명입니다. 자신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뭐 그래 중요하냐? 집에 가면 또 있지. 중동 지역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동이는 바로 생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 가보면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거의 물이 없어요. 남유다는 거의 사막지대로 되어 있어요. 물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물동이를 들고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남편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2월 거의 2월쯤 되면은 2월까지만 관광하지요. 3월 넘어가면은 관광이 끊어져요. 머리 벗겨지는데 어떻게 관광합니까? 그런 지역에서 물동이 가지고 물 길러, 그것도 정오에 나오는 여인, 혹시 그 여인이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난 여인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그 생수가 넘쳐났는데, 과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나의 물동이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생수가 흘러넘치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물동이들이 있어요. 나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 그거 놓으셔야 돼요. 그거 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도 그랬고 들어올 때도 그랬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랬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참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나 이거 이제 놓으면 나는 이제 난 죽음인데 나 내일부터 난 못 사는데 그랬던 부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난 죽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모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자기 물동이 내려놓으십시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인생의 목적, 목표,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은 순간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물동이가 무엇인가? 버리는 귀한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동이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물동이 주님 온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을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